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사울왕 후반기를 보십시오. 엔돌에 무당 찾아다니고 거의 미친 모습 보입니다. 그리고 죽지요. 죽고 난 다음에 곧장 통일된 게 아니고 7년 반이나 나누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대혼란기입니다. 아마 사울왕의 후반기 한 10년에서 20년 또 7년 반 동안 거의 20, 30년 정도 나라가 다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혼란기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지파의 갈등과 반목이 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전체 왕이 됐지만 하나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지혜로는 안 된다. 그렇게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다가 다윗이 깨달았던 게 뭐냐?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잃어버린 예배 회복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게 다윗 왕국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언약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40년 동안에 그 12개 지파가 중앙에 언약궤를 중심, 다시 말해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해가 뜨면 구름기둥이 뜨면은 움직이고 불기둥이 뜨면 움직이고. 그게 기준이 뭐예요? 언약궤잖아요. 언약궤 중심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판판이시니까 그 아들들이 언약궤 들고 나가면 이길 거다. 그러다 빼앗겨 버렸죠. 그리고 죽습니다. 아들 한꺼번에 죽고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고 비참한 거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갔다가 다곤 신전 다 목 날아가고 발목 날아가고 무서워서 돌려보내죠. 돌려보냈는데 그 돌아왔던 언약궤를 또 쳐다보다가 또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웠던가 봅니다. 언약궤 저거 쉬운 거 아니구나. 두려운 거다. 왜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정도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잊혀진 언약궤, 잊혀진 예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 회복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통일된 왕국의 시작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인물이 4명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우사, 또 한 사람은 오벳 에돔, 대비되는 거죠. 한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고 한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었다. 무지와 지식.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과 미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했고 미갈은 무시했고 디스파이스. 그 차이점이죠. 그래서 무시입니다. 무시. 오늘은 잘못된 길이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무지하거나 무시. 이 2가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무지할 때는 반대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지식이 중요한 거고 말씀의 지식. 무시하는 모습이 아니라 존중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지함. 하나님에 대한 무지, 말씀에 대한 무지함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국가적인 행사를 벌인 거죠. 예배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자. 그래서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언약궤로 옮기는데 3만 명이 동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죠. 이제까지 어느 집에 있었느냐?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핫 자손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에서 70년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사와 아효. 근데 이거 다른 성경으로 이렇게 비교해보면 아들이라고 표현한 게 후손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정확히 보면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아마 이 가정에 언약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뽑았다. 그리고 3절을 보니까 그 언약궤를 끌고 오는데 하나님의 궤를 새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은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에 끌고 다니는 거 아닌데 여기서 잘못된 단서, 무지함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성은 대단했습니다. 그 4절, 5절 보니까 찬양대 세우고 악기를 동원하고 3만 명이 움직이고 대단한 일이죠. 4절에 보니까 아효는 궤 앞에 가고 있었고 5절 보니까 잣나무로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들었는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죠. 이런 걸로 연주하였다는 것입니다. 돌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나곤이라는 집에 그 타작매작을 지나가는데 소들이 뜁니다. 그랬더니 우사가 손으로 그 언약궤를 잡아요. 뭐 본능적이겠죠. 떨어지지 말라고. 근데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합니다. 기쁨의 퍼레이드가 찬물이 끼얹지게 되었죠. 다윗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곳 장소를 충돌했다. 그러니까 맞아 죽었다 그런 뜻이죠. 베레스 우사라고 짓고 자기도 슬퍼가지고 흐지부지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가장 큰 기쁨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찬물 끼얹는 이상한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지 자기 멋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교회가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화려하다고 좋은 건 아니죠. 열심히 있다고 다 다른 거 아닙니까? 또 순수함이 있다고 뜨거움이 있다고. 그러나 무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지하면. 성경을 보면요. 민수기 얼마 전에 살폈죠. 민수기를 자세히 보면은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이 나와요. 첫 번째는 아무나 옮기는 거 아니고 고핫 자손이 옮겨야 된다. 고핫은 레위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고핫 자손만 해야 된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하나님이 언약궤 알죠? 이렇게 언약궤 뚜껑에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하고 있고 그 중간을 뭐라 그래요? 속죄소 또는 시은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 그리고 양쪽 고리를 달아가지고 막대기가 항상 꿰어져 있습니다. 막대기는 끼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막대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고핫 자손이 어깨 메고 움직이는 거예요. 한 1.2m 정도 되는 건데 메고. 그리고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4장 15절에 나오는데 읽어드릴게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것 일을 마치거든. 첫째 조건이에요. 고핫 자손이 와서 고핫 자손. 두 번째 조건 맬 것이니라. 맨다른 거. 세 번째 조건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는다. 이런 말씀이 민수기 4장 15절에 명확히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 이건 맞는 거죠. 근데 매라 그랬는데 이거는 뭐 새수레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이거 누가 했던 방식이죠? 블레셋이 언약궤 뺏어갈 때 가져올 때 방식이죠. 수레를 끌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고 그 마지막 기억만 나는 거예요. 아, 우리한테 올 때 수레에 실려왔어. 그러니까 언약궤는 수레에 싣고 다녀도 되는 거야. 편하잖아요. 그죠? 또 약간 현대적이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레위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안 읽은 거죠. 무식한 겁니다. 무지함으로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폼 잡아봐야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만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모르고 만지지 말라는데 만졌잖아요. 그래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랬죠. 또 우사 아요가 새 수레를 모으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나도 많은 우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뭐 열심만 있고 뜨거움만 있고 하나님은 동기를 보셔. 누가 그래요? 편의점 신앙이 됐습니다. 다 편하게 믿으려고 그래. 편하게. 편함은요. 우리를 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집안 3대째 있다 그랬죠. 70년 정도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아버지 때, 손자 때. 그래 익숙해졌겠죠. 익숙해지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경외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면은 공부 안 해요. 성경 안 읽는다고. 그래서 무지해지고 경외심도 없고 경외심은 fear잖아요. 두려움도 없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있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성경 안 읽고 오래 하면은 오히려 또 바보 돼요. 그냥 남들 하는 거 쳐다보고 익숙한 거 쳐다보고 그러다가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경외심이 없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교회 이제 중직자들 선출하지 않습니까? 뭐 장로나 뭐 집사, 권사 뽑는데 익숙함이 뭐냐 하면은 경험에 근거를 두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5년에서 10년 했어. 그러면 익숙해지죠. 근데 말씀에 뿌리를 둬야 성숙해져요. 그러니까 경험을 의지하면 익숙해지는 거고 말씀을 의지해서 움직이면 성숙해지는 거라고. 말씀으로 인한 성숙이 있기 전에 중직을 맡지 마십시오. 죽어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었는데 중직자입니다. 말씀 하나도 몰라. 맨날 주워 들은 게 딴 교회 장로들 하는 얘기 듣고
또 딴 교회에서 하는 어떤 행태들 모방하고, 그리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본인이 공무원이면 공무원을 바탕으로 하는 거고, 자기가 사업가면 사업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려요. 그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말씀에서 나오는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중증 맡으면은 복이 아닙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의 죽음, 우리에게 우사가 있습니다. 우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무지함에서 벗어나야 되고 말씀 들어야 돼요. 지금도 새벽마다 나와서 이렇게 말씀 노트하고 또 정리하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 성장 있는 겁니다. 그게 우사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하다 보면은 쉬워지죠.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거 아니면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사의 모습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 종되길 바랍니다. 그와 대비되는 게 누구냐? 오베데돔인데 이 사람도 고아 자손입니다. 겁이 나니까 오베데돔의 집으로 그냥 갖다 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9절 보니까 다윗도 두려웠습니다. 쫄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자기도 죽을까 봐.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이 가드라는 것은 블레셋의 가드가 아니에요. 가드 림몬이라 그래서 레위인 거주지입니다. 이건 블레셋의 가드하고 혼돈하면 안 돼요. 가드 림몬, 레위인의 거주지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그 석 달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오베데돔이 했던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 사람은 말씀을 알았던 것 같아요. 말씀 그대로 고아 자손이고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손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앞에서 이렇게 경외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집이 복이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집에 들어와 있다니. 그래서 뭐 한 거 아닙니다. 우리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형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이런 노래 때문에 잠깐 막 그런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그런데 할 수 있다. 이거 우리 구호 아니에요. 할 수 있게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기도원 찬양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 주신다예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 아니에요.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 주시는 거지. 내가 힘이 생겨서 뭐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럼 자꾸만 세게만 해달라 그러지. 가시 없애달라 그러고. 내가 세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막의 종로를 할 때가 더 많다니까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신다가 맞다고요. 한번 보세요. 샘플로 몇 가지만 예를 든다 그러면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모세가 내가 홍해를 가른다. 할 수 있어. 그랬습니까? 모세가 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기는 뭐 지팡이 내리친다고 이게 갈라져? 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홍해를 가르게 해 주신다죠.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요? 지팡이 내밀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게 해 주신다가 맞는 거죠. 여리고성에 갔습니다. 여리고성 뭐 7바퀴 돌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건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무너뜨린 게 아니지. 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기는. 뭐 돈다고 돼요? 우리 강강수를 하면 우리는 뭐 다 무너뜨릴게? 그렇잖아요. 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여리고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려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여리고가 무너지게 해 주신다가 맞는 거죠. 언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해 주시는 거죠. 신약에 넘으면은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 그러면 이때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서 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포도주 와인장사 다 망하게. 물로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못하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2장 5절 보세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고 순종했을 때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은 하는 게 아니라 일은 되는 거다. 주님께서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되는 거다가 뭐예요? 은혜라는 거 아니에요, 은혜.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다 그러다가 다 우사같이 돼버려요.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 주신다가 맞는 거죠. 지금 오베데돔 보세요. 뭘 했어요? 한 게 없죠. 그냥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럴 때 주님이 해 주신 거죠. 오베데돔이 집에 복음 주셨다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는가 봐요. 그래서 막 소문도 막 12절에 보니까 막 소문도 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소문이 쫙 퍼졌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복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복.
뭐였을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 아마 오베데돔의 집에 뭐 불치병 환자 뭐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뭐 암 환자가 있던지. 갑자기 나버렸어. 건강해져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그죠? 막 계단 120층 뛰어다니고 막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또 이스라엘 같은 데는 중요한 게 불임. 아예 못 나는 걸 갖다가 안 좋게 여겼잖아요. 근데 뭐 이 집안에 뭐 며느리가 있는데 뭐 10년, 20년 뭐 불임이었다가 갑자기 아이를 갖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시고 아니면 뭐 주변에 뭐 레위니까 뭐 사업은 아니겠지만 뭐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뭐 길이 막 열리거나 막혔던 게 열리게 되거나 이게 소문이 났다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그래서 오베데돔과 그의 집이 복받았다는 소문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죠? 이거는 언약궤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다윗은 참 머리가 잘 돌아.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요. 오베데돔한테 가서 물어봤던 것 같아. 문제가 뭐였습니까? 내가 볼 때 다윗이 혼자 연구했을 수도 있는데 다윗이 뭐 그 정도로 뭐 성경에 깊이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던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증거했겠죠. 민수기가 다 외우고 있을 거니까, 그죠? 레위인들은.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줬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너무 멀리 했다고. 이거는 고아 자손이 매야 되는 거라고. 고아 자손 우리 만들 거 매야 되는 거라고. 수레가 아니라고. 손대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랬더니 다윗이 그것을 잘 배우거나 아니면 뭐 스스로 성경을 읽었을 수도 있죠. 저는 오베데돔이 가르쳐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사하고 달라요. 우사는 무지했고 무식했고 오베데돔은 하나님 말씀을 안 거죠. 잘 보세요. 열정으로는 오히려 우사가 더 뛰어났지만 열정 없어요. 차분해 보이지만 말씀을 아는 자가 얼마나 강해요. 알고 해야죠. 알고. 그래서 다윗에게 가르쳐줬더니 이 병행 구절이 역대상 15장에 나오는데 2절 3절에 다윗이 이제 뽀대가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맬 수 없나니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배웠으니까 이거 하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윗의 입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한번 얘기하고 그다음에 9절에 또 나와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또 마지막에 여호와의 궤를 그 마르는 것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메다 이거 세 번이나 강조해요. 다윗도 깨달은 거죠. 이유가 뭐예요? 수레 아니다. 수레 끌고 다니는 거 아니다. 편의성 추구하는 거 아니다. 메어야 된다. 메고 있으니까 손 댈 리가 없죠. 막대기를 메는데 무슨 손을 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는 내 방식대로 믿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맨날 내 귀에 잘 들리고 내 기분을 북돋고 내게 용기를 주고 다 나. 그 신앙의 근본은 아닙니다.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나. 하나님께 맞추면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취사선택해서 내 걸로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 정신이 자꾸만 자아 중심이 돼버리니까 믿기 진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시대가 이렇다고 다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여러분 그러죠. 나는 그냥 조용히 예배나 드리면서 그냥 믿으면서 살래요. 그 믿음이 안 된다니까요. 말씀을 알아야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모르고 어떻게 믿습니까? 뭘 믿어요? 컨텐츠가 없는데 뭘 믿냐고 뭘.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알아가는 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보니까 우리가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는 거고 또 요한복음 17장 3절 그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이 죽기 전에 했던 가장 긴 기도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우리 이터널 라이프,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는 거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knowing God. 하나님 아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다윗 뭐 열심히 대단했잖아요. 3만 명 동원하고 오케스트라 동원하고 열심히 대단하죠. 순수한 마음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자고. 순수한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모르는 열심 죽잖아요. 베레스 우사. 모르는 열심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본능대로, 내 경험대로, 내 원함대로 섬기면 안 됩니다. 알고 섬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죽어라. 맨날 말씀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열심히 있으면 있을 만큼 간절함이 있으면 있는 만큼 그만큼 망해요. 우사를 보세요. 우사. 수없이 많은 우사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내가 아는 경험이나
주워 들은 것 갖고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면 저는 우싸입니다, 우싸.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이 충돌하실 거예요. 베레스 우싸. 베레스 우싸 뭐 충돌한다. 죽여버린다, 죽여버린다. 충돌하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자동차가 충돌했다 그러면 교통사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충돌해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오벨에돔 차분하고 담담했지만 무지와 무식에서 벗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믿음. 거기 은혜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게 되고 오늘 성경 보세요. 오벨에돔과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은 뭐냐? 이제는 무시예요. 무시. 이게 다윗과 미갈인데 미갈은 하나님 무시한다고. 반면에 다윗은 존중하는 거. 여기에 존중이라는 말을 보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그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부모를 공경하라. 수요일 날인가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때 영어가 honor예요.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honor. 그게 공경이거든요. 똑같은 단어예요. 공경, 존중. 사무엘상 2장 30절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배히 여기리라. 그런 말씀 기억나죠? I will honor those who honor me. 나를 존중하는 사람, 나를 honor하는 자를 I will honor those. 그 사람을 존중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존중할 때 우리가 존중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나를 잊어버려야죠. 우리 겸손이 뭐라 그랬습니까? 남을 높여서 나를 낮추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주만 높이리. 주님을 높여가서 나를 낮추는 거. 그러니까 다윗은 되게 겸손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춤을 추잖아요. 16절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미갈 와이프가 업신여기더라. 사울의 딸이죠. 업신여기더라. 업신여기더라. 디스파이스. 이게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존중의 반대말. 무시하는 거. 누가 춤출 수 있죠? 기쁠 때 춤출 수 있는 거죠? 이번에 베트남 선교 갈 때 뭐 몇 사람 뽑아가지고 춤을 추라 그랬더니 춤이 안 돼. 춤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니까 몸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춤도 못 추는 사람이 춤을 못 춰요, 진짜. 진짜 못 추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느껴져.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팔이 안 올라간대. 그래서 춤을 못 춘대. 나이가 들니까 팔이 안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기도를 하겠다. 하나님 춤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팔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럼 두 가지 좋잖아. 춤도 춰도 좋고 팔도 고쳐도 좋고. 그러니 죽을 때까지 팔이 안 올라가지 계속. 그잖아요.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 팔 올라가게 만들어주지 않겠어요? 그거 아니면 팔 안 올라가는 파트에서만 춤추면 되잖아. 이렇게 바닥 기는 거 뭐. 꼭 팔만 올려야 돼. 다리는 멀쩡하니까. 여기서 그 원문을 보니까요. 뛰놀며라고 나오는데 뛰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다윗은 춤 못 추는 사람이에요. 뛰논다는 게 뭐냐면 빙빙 돈다는 거예요. 우리도 춤 못 추는 막 춤추는 애들 보면 이렇게 맨날 뺑뺑 돌기만 하잖아.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빙빙 돌면서 바지가 막 흘러내렸는가 봐. 그러니까 막 속옷도 옛날에는 속옷도 안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레걸러리 그러고. 그러니까 미갈이 공주 아니에요, 공주. 공주고 지금 왕후인데 이거 보면서 업신여기면서 미갈의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저게 채신머리 없이 저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상숭배자거든요. 그 사울왕이 다윗 죽이려고 그럴 때 숨겨줄 때 어떻게 숨겼어요? 사무엘상 19장 13절 보니까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항상 우상이 있었다고.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사람 머리카락 같이 만들고 이불 덮어쓰고 다윗 도망가게 만든 얘기 나오죠. 심지어 다윗이 도망가게 만들 때도 우상을 이용했다고. 자기가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우상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근데 앞에 뭐라고 전제가 나와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 우상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우상 숭배는 100% 자기, 이기적인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거지. 자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영광 되는 사람은 우상 숭배 안 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지. 그러니까 미갈은 자기 체면과 자기 이익이 최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니까 귀찮은 거고 하찮아 보이고 유치해 보이고. 우린 그래요. 뭐 체면 되게 중요하게 얘기해요. 주의 일을 하는데 무슨 체면이 필요해. 그런 거 아니죠. 저는 옛날에
뭐 글 읽었을 때 너무 그렇더라고. 어떤 가난한 애가 있었는데 어릿광대야. 이렇게 서커스달에서 이렇게 저글링이라고 그러죠. 던지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뭐 정확히 보면 소설이에요. 소설 얘기인데 실화를 바탕한 소설이라 그러더라고. 어느 날 밤에 교회를 갔더니 어릿광대가 혼자서 꼼꼼한 데서 저글링하고 있어. 이렇게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돈도 없고 드릴 게 없다고. 내가 할 수 아는 거는 이 저글링밖에 없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글링 할게요. 이거밖에 드릴 게 없어요. 그게 헌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닥으로 낮추는 거 아니에요? 내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다고. 우리 너무 가진 게 많죠.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인간이라고. 뭐 이것저것 재가면서 나는 그런 데는 안 간다 그러고 나를 뭘로 보고 맨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리빙스턴도 너무 가난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헌금함 돌리는데 드릴 헌금이 없어요. 헌금통에 제가 뛰어들었대잖아. 어린애가. 드릴 게 없는데 내 몸 드린다고. 그래서 선교사도 했잖아요. 리빙스턴. 우리 인생이 그래야죠. 제가 제 모교회 거기 나중에 장로님까지 되셨는데 그분 정말 그 가정 다 존경하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 그것도 가난한 집이에요. 뭐 내가 볼 때 뭐 허드렛 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 안 돼. 그냥 멀리서 보면 되게 존경할 분이고 웃고만 계셔요. 되게 학식이 깊어 보여. 대화를 나누면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졸업했나 중학교 졸업했나 하여튼 지식이 없어요. 근데 이분 왜 존경을 받는지 알아요? 교회 모든 청소는 다 하는 거야. 이분이 나중에 장로님까지 되셨는데 청소해요. 청소. 계속 청소하고. 그때 그 자손들이 너무너무 잘 되더라고. 내가 그 아들하고 친한데 제가 가르치기도 했고 이제 교사로서. 근데 하나님 앞에 부어주시더라고. 진짜 없어요. 받은 게. 근데 그냥 어릿광대가 저글링 하듯이 리빙스턴이 자기 몸 들이듯이 이분은 청소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집안이 오베데돔의 집같이 일어섰어요. 그죠? 일어서가지고 그와 그의 집이 복을 받게 되더라. 그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되고요.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항상 존중하고 I honor you. 난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공경합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거든요. 순종이라는 거는 obey, 그것도 행동이지만 honor you, honor라는 거는 공경이라는 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되 뭐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점이 뭐냐?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 어린아이가 떠든 얘기 말고 잔소리는요 나를 위한 말이에요. 조언은 너를 위한 말이에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맨날 우리 와이프가 맨날 그런 얘기야. 맨날 양말 좀 뒤집어 놓지 마.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서 양말을 뒤집어 놓으면 누가 불편하죠? 빨래하는 사람이 불편하지. 이런 걸 뭐라 그래? 잔소리라 그래. 그렇잖아요. 그런데 뭘 얘기를 해줄 때 이게 나를 위한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건 조언이죠. 그렇게 하면 내가 유익이 있다고. 그것도 타이밍도 맞춰야 되는 거고. 다윗에게는 와이프 2명 비교할까. 미갈이라는 와이프가 있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있죠. 미갈은 뭘 하는 게 다 잔소리야 이건. 왜냐하면 자기 유익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업신여기는 거죠. 이러니까 뭐 사랑도 못 받고 뭐 쫓겨나지. 아비가일, 물론 그 나발 아내였던 아비가일인데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나발 죽여버리려고 그랬더니 여러분 그 여성의 언어로서 뭐 여성뿐만 아니라 다 그렇지만 특별히 여성의 언어로서 최고는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29절에 일단 다윗이 열받아 하니까 다윗을 높여줘. 주의 생명 싸개 속에 당신을 쌓아주길 원한다고. 축복해 주는 거죠. 당신 안 죽는다고. 하나님 붙들어 줄 거라고. 그리고 30절 하나님께 당신을 지도자로 왕으로 세울 거라고. 그렇게 한참 올려주고 난 다음에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거나 또 친히 복수를 했다거나 그러면 후대에 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다윗이 이랬단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이게 조언이죠. 이런 얘기 해가지고 아비가일이 유익되는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없지. 다 다윗을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조언이죠. 그랬더니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오늘 너를 보내 나를 영접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너는 참 지혜가 있다. 복이 있을 거다. 내가 쓸데없는 피 흘리는 것을 막아줬다. 그리고 나중에 들어가서 뭐 아내도 삼고 그러잖아요. 나발은 죽고. 아비가일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우리가 바로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서 맨날 무슨 무시하는 얘기, 맨날 자기 이익 되는 얘기, 그리고 잔소리. 그냥 나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맨날 무시하는 거예요.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은 미갈의 모습이에요. 근데 반면에 아비가일이라든지 다윗. 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하잖아요. 다윗도 존중하고 다윗이 아비가일의 조언을 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게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한테 이런 조언해봐야 안 들려요. 다윗, 당신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대화를 나누잖아요. 이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 되잖아요. 아비가일도 잘 되고 다윗도 잘 되고 오베데돔도 잘 되고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죠. 하나는 무지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지식이 있어야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녀석은 맨날 무시해. 미갈은. 근데 하나님을 존중하게 될 때 다윗도 그렇고 아비가일도 그렇고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찬양하겠습니다.